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1면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신약 성경 381면입니다. 381면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으로 소망을 가진 자가 집중해야 할 일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삶의 큰 변화는 무엇일까 묵상해 보았습니다. 구원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은 단순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은 BC와 AD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우리의 BC의 삶, 구원받기 전의 삶은 허물과 죄와 이 세상의 풍조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끌려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시는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세상에 도태되지 않으려고 무한 경쟁 속에서 모래성을 쌓으며 지극히 세상적인 모습으로 세상의 것을 이루며 복잡하게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하늘 소망을 모르던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놀라운 소망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귀하신 예수님의 피로 이루신 구원,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구원, 이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닌 하늘나라를 보게 하신 구원, 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죄 사함과 대속함을 받았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모시게 되었고 영생을 소유하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삶을 단순하게 살아갈 수 있는 원리는 소망입니다. 소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주님께서 이미 걸어가신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헤매이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위기의식, 긴급의식을 갖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 있는데 성경은 언제나 주님의 다시 오심과 말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포함해서 말세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 의문이 생깁니다. 2000년 전에도 말세라고 했는데 도대체 2000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왜 예수님은 오시지 않는 걸까? 우리는 성경의 때와 임박함에 대한 그 교훈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때는 영원한 시간 속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기에 성경에서 말하는 임박함을 겨우 100년도 살지 못하는 우리가 측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은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주님이 곧 오신다, 이 말들은 정확한 시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예기치 않은 순간에 갑작스럽게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도둑에 비유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 말씀에 너희는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룰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도둑이 언제 올 줄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도둑의 특징은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임박함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삶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이 다음 주에 오실 것 같은 삶의 태도로 살아야 하는 것이고, 만물이 마지막이 언제 올지 모르는 긴박한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어디에 집중하며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8절, 7절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우리는 모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는 말을 덧붙였을까요?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집중하지 못하고 대충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일까요? 베드로가 기도하라는 명령과 더불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는 것에는 이유가 있는데,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는 말은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르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쉽게 설명을 하면 하나님과의 소통이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진실되게 아뢰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고, 또 기도를 시작할 때 가졌던 마음과 생각이 변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진정으로 대화를 할 때,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할 때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됩니다. 대화를 통해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라고 깨달을 때도 있고, 또 상대방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게 되기도 하고, 또 깊이 더 사랑하게 되는 경험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큰 도움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도입니다.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달라고 떼쓰는 그런 기도는 자기 중심적인 기복적인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는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의 핵심은 경건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이런 올바른 기도는 우리를 바꾸게 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날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과 깊이 대화를 나누면서 바뀌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참된 기도를 결정하는 그 기준은 얼마나 하나님과 소통했느냐는 것인데, 하나님과 진실하게 소통하는 사람의 기도는 100% 응답받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자신의 뜻으로 기도했다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며 생각을 조율하기 때문인데, 이런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이고 의인의 기도이고 응답을 받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모든 일들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넉넉한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삶이 불안하고 마음이 복잡하고 걱정이 있으시다면 기도의 방향을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소망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일 두 번째는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100m 달리기 경주를 보면 느긋하게 들어오는 선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선수는 결승점에 가까이 오면
가슴을 내밀기도 하고 이마를 갖다 디밀기도 합니다. 쇼트트랙 선수를 봐도 내내 열심히 달리고 마지막에는 스케이트 날을 최대한 결승점에 밀어 넣습니다. 0.001초라도 스케이트 날을 결승점에 넣어야지만 이기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 사력을 다해 움직이는 것입니다. 뜨겁게라는 단어는 바로 이런 태도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이기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집중하듯이 그런 태도로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뜨겁게 사랑하라고 명령하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말을 덧붙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자에게 가장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있는데 용서라는 산입니다. C.S. 루이스는 사랑은 용서받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반드시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가면 상처 받을 일이 없겠지요? 그러나 교회에 깊이 들어와 일을 할 때면 나도 모르게 또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명할 때 사랑의 마음이 커지고 기도하게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며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아멘. 이 말씀은 뜨거운 사랑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말씀인데 진리를 순종하고 자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을 때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극진한 사랑을 받았고 우리의 모든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많이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연약함과 허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열심히 사랑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말씀만이 우리가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만드는 것이고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진리의 사람으로 만들고 허물을 덮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사랑할 때 우리는 상대방의 허물을 덮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평생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일 세 번째는 열심히 서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라는 것이 큰 계명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대접하는 것이 그 정도로 중요한가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대접하는 것을 매우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은 황금률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성경의 모든 교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구절을 황금률이라 지칭했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대접하라고 하면서 한 가지를 더 덧붙이고 있습니다. 대접하되 원망 없이 하라. 대접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대접하고 나서 원망의 마음을 품는 것은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대접을 해야 할 위치라서 대접을 하기는 하지만 대접한 후에 원망의 마음을 가지면 헛수고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양과 염소의 비유 가운데 양의 무리를 칭찬하고 상을 주십니다. 양의 무리가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째서 저희에게 이렇게 상을 주십니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음식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 물을 주었노라. 그러자 양의 무리가 다시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언제 주님을 대접했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가 이웃을 대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주님을 대접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대접하듯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편견과 오만이 있습니다. 편견을 가지면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고, 오만한 마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또 성령으로 마음을 움직이고 모든 차이를 극복하는 지혜가 있어서 주님께 받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베푸는 일에 준비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일 네 번째는 각각 은사에 따라 봉사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모든 구원받은 자에게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은사가 있습니다. 주님은 구원받은 모든 자들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이 은사는 타고난 재능일 수도 있고 개발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모든 자에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은사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은사는 발견하는 길은 좋은 방법은 여러 가지 봉사를 해보는 것입니다. 은사는 저절로 발견되는 것이 아니고 섬김의 자리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된 성도들의 봉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해지는 믿음의 행동이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일하고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청지기의 마음과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섬겨야 할 것입니다. 봉사와 섬김의 자세가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말하는 것과 봉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해야 하고 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봉사의 섬김을 하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말주변이나 내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 가운데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덮어 주신 것처럼 또 우리의 육신의 가족이 서로 용납하는 것처럼 영적인 우리 성도들은 서로의 허물과 죄를 또한 흠을 덮어주고 또 사랑과 섬김으로 행동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점점 이기적인 시대가 되어서 나만 잘 살고 내 가족만 행복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종말로 향해 가는 말세의 시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이 변해도 먼저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집중해야 할 네 가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며 또 뜨겁게 사랑하며 서로를 서로 대접하며 각각 은사에 따라 봉사하는 일에 집중하고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하고 싶은데 걸림돌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감정적인지, 얼마나 흔들리는지, 얼마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흔들릴 때가 너무 많아서 감당하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보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시선을 빼앗는 것이 주위에 너무나 많은데 이 말은 올바른 것이 저절로 보이지 않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롭지 못한 것을 눈으로 보게 되고 듣지 말아야 될 말들이 귀에 남고 기억해야 될 말은 잊어버리고 또 상처받은 말만 마음에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구원받고 가만히 있으면 올바른 것은 소망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 힘든 때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확실한 소망을 소유했습니다. 오직 천국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삶이 부유해지고 문명이 발달한 지금 우리에게는 보암직한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소망이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끊임없이 땅의 것을 물리칠 수 있도록 굳건하게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현재를 주관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삶에서 떠나온 사람들입니다. BC에서 AD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더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나그네입니다. 본향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는 아버지 없는 자녀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저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11조를 한번 드리면 삶을 어떻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할 거라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의 삶을 면밀히 결산하고 평가하실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설 때면 부끄럽고 두렵고 떨리고 후회될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구원의 가치를 묵상해야 하는 것이고 무절제한 행동을 제어할 수 있도록 신분의식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만큼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재림신앙, 마라나타 신앙은 우리의 모든 신앙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의식을 갖고 살아간다면 소망을 가진 자답게 주님 앞에 집중하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은 하나됨과 성숙함입니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과 또 자신과 다르더라도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성숙함입니다. 진정한 가족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더 공감하고 더 긍휼히 서로를 여기며 더불어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성도님들을 저는 너무 많이 사랑을 합니다. 더욱 사랑하려고 합니다. 근데 걸림돌이 하나 있습니다. 한결같이 사랑하지 못했음을 부끄럽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 한결같이 사랑하지 못했던 마음은 이제 과거형이 됐고 2020년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뜨겁게 또 우리 공동체를 더 마음 깊이 사랑하며 또 기도하며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가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루하루 더 변화되고 또 진정한 영적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가족들, 우리 참 즐거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소망을 갖게 하신 주님,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날마다 감사하며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세상에 속한 부분이 있고 주님보다 앞선 것이 있다면 소망의 눈을 떠서 예비된 하늘의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매어있던 마음들을 물리치는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2020년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과 함께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준비된 공동체 되게 하시고 서로를 더 이해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사랑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오니
깨어 있는 신앙으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